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 때 특별 간증자를 정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5분의 간증자를 세웠는데 우리 최은호 집사님, 박시정 집사님, 김승욱 집사님, 박중서 집사님, 양성호 집사님. 최은호 집사님은 부부 변화에 관하여, 박시정 집사님은 자녀 간증, 김승욱 집사님은 인생이 바뀐 것에 관하여, 박중서 집사님은 가정 변화에, 양성호 집사님은 개인 신앙 성장에 관하여 5분이 간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떨리고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아마 준비된 내용들을 잘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간증자들 순서대로 모실 때 여러분 뜨겁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최은호 집사입니다. 많은 시선들이 이쪽으로 집중될까 생각하니 많이 긴장되고 또 많이 떨립니다. 그렇지만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결혼 전까지 신앙생활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신앙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언니,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정경숙 권사입니다. 그 언니와 동생으로 그 사랑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 얼마 되지 않아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정경숙 권사가 집에까지 찾아올 정도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도 남편보다는 처형과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언니에게 전화해서 의논하고 또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경숙 권사를 아내는 저보다도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이런 걸 지켜보면서 남편으로서 입지가 작아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소극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보다도 언니를 더 많이 의지하는구나. 저는 처형의 그런 행동들이 너무 싫었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또 의욕도 없어지면서 오직 나에게는 침대에 누워서 자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의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모습들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 아내와 저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거실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어야 하는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우리 부부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녀오면 더 공허함과 우울함이 더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사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 교회에서 안수집사 피택 교육 수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이 두 여인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청사교회에 강제로 등록시켜 버렸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물 속에서 나오고 싶다고, 이대로 살면 죽을 것 같다고. 아내의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청사교회 등록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새벽 예배와 가정교회였습니다. 무기력한 저에게는 지옥 훈련과도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만나 저희 부부를 정확히 진단해 주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아내에게도 듣지 못했던 최은호는 멋진 사람이라고 목사님께서는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남자의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를 양육해준 양육사님들이 변호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아내는 양육사님의 그 말에 자기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인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모르게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대화가 오고가고 우리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서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부부 중심, 자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인데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첫 양육사가 되어 가정교회 편성이 되었습니다. 라일이가 태중했을 때 우리 김민, 김하나 집사 부부가 저희 가정교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라헬이, 유엘이 모두가 저희 부부에게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로 인해 저희 부부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집에 돌아오면 세상의 대화보다도 교회, 가정교회, 그 이야기가 주된 대화입니다. 아내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직업은 양육사라고.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의 모습은 웃음이 많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다시 찾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삶의 두 가지 기준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청사교회 등록 전과 후, 그리고 양육사가 되기 전 후로 나누게 됩니다. 양육사가 된 후 저의 신앙적인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가 존경한다는 말을 저에게 하곤 합니다. 남편으로 양육사로 존중해주고 묵묵히 따라온 아내에게 감사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의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는 청사교회 성도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청사교회가 너무 좋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자녀에 대한 고통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A4 한 장 반으로 저의 고통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세요. 저는 샬롬스쿨 김성지 어머니이자 샬롬 유아스쿨 교사 박시정 집사입니다. 제가 여기 강주 청사교회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 시작은 자녀 교육으로부터였습니다. 저는 세상으로 말하면 유별나고 별정인 엄마이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왜 나온지 저 같은 엄마를 두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들이 천재 기질이 있다거나 유별스럽게 똑똑하고 잘하는 게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아이를 낳고 어떻게 하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잘 키워볼까 노력하는 엄마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합당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 고민하면서 수백만 권의 책을 읽어주었고 그리고 각종 비싼 교구와 몬테소리 등 우리 성진이가 똑똑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자녀를 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가 주인이 되어서 아들을 위대한 앙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좀 더 특별한 교육을 찾아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불안이었고 염려였고 신뢰와 믿음이 떨어진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날 속에 6살 후반부 아이의 생일날 새로 산 레고를 같이 만들고 있었는데 의식 없이 죽은 상태가 20분이 넘었고 저는 성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차 안에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는지 몰라요. 미친 사람이 되었겠죠. 이제 병원에 도착했는데 다행히 아이가 깨어났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잠깐 혼자란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다시 아이가 식당에서 쓰러졌어요. 그때도 저는 아이가 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119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데려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 그냥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 뒤에 아이가 다시 의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나 혹시 또 쓰러지면 내가 이상이 오거나 하면 안 되니까 광주에 가까운 큰 병원 가서 약을 먹으면 어떻겠냐고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너무 약을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어요. 그렇게 약을 먹고 성진이를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갔고, 전학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데 3학년 올라가서 1학기 중반 때 선생님께 전화가 왔는데 성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관계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심리 테스트나 그런 거 받아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왜 공부 이야기를 하고 싶냐고 했더니 성진이 어머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선생님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좀 짜증이 났어요. 이리저리 사방팔방 아는 지인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결론은 제 자식은 정상이다, 선생님이란 인간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차에 학교 오가는 내내 2년 반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4시 20분 정도에 강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런데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샬롬 스쿨, 샬롬 스쿨,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목사님은 해도 너무해요. 어떻게 샬롬 스쿨만 위대해? 제 귀에는 진짜 그렇게 들렸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의 정경숙 언니, 저희 교회 정경숙 권사님이 저희 집에 피아노도 가르쳐 주시고 저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해에 또 성진이도 집 앞에 학교를 다시 전학을 왔습니다. 아이가 확실히 학교를 싫어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2학기 내내 아파서 학교를 못 갔습니다. 정말 그 아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해요. 정말 이상한 방법으로 학교를 못 갔는데 저는 그 마음에 알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급기야 학교의 교육도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홈스쿨링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경수 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곳이 바로 샬롬 스쿨이 있는 강주 청사교회였어요. 아, 그 미국 갔다 왔다는 교회? 그때 당시 방송 들으니까 목사님이 엄청 미국 얘기를 하면서 샬롬 스쿨도 자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벽기도 간다는 그 학교? 그 교회? 이단 아니야? 그런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주여 한다고.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장난한다, 장난해. 근데 제 안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키웠는데 그곳에 보내고 싶다고. 근데 문제는 남편이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저처럼 학교를 3번씩이나 전학 보내는 엄마가 어딨냐고.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다시는 전학 안 간다고. 그래 남편이 아니 중학교밖에 없는 학교에 왜 가냐고. 그래서 여보 좋은 소식은 샬롬 스쿨이 고등학교까지 이제 생겼대 하니까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다고 마음 먹으면 본인도 못 이기겠으니까. 그러나 사실 저희 안에 걱정이 되었어요. 학교 옮긴다는데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어머님 품에만 살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만 받고 귀하게 큰 아들이 과연 샬롬스쿨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새벽기도 갈 수 있을까? 성진이는 샬롬스쿨 인터뷰하러 갔다 오더니 다니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학교 오기 일주일 전에 이제 엄마 그 학교 다니려면 새벽기도 가야 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새벽기도 가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또한 첫 번째 변화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동생 언니 오빠들이 이 아이의 엉뚱한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성진이가 자주 웃고 학교가 좋다고 이야기했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는 주여 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전화 오면 늘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런 노이로제 같은 일들은 없어졌어요. 제가 본 샬롬스쿨 선생님들은 다 기도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고 목사님이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살아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자특세 끝나고 정말 감사한 이유가 저와 남편 성진이가 한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진이는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체능을 통해 문화 선교사로서의 몫을 감당하고, 근데 저희 성진이가 자꾸 문화 선교사라고 얘기하니까 선교사 하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모든 샬롬 스쿨의 아이들은 어느 위치에서나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세상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치고 샬롬인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아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목사님께서 간증자로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너무 이른 간증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올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지만 현재 저의 모습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모습 투성이라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변화되고 지어져 가고 있는 저의 삶의 부분을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시의 3남 4녀의 6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은 산골 강원도에서 보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생활에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많은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과 희망은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고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접한 무협지에 신세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장 2년 동안 논책방을 다니며 모든 무협지를 섭렵했습니다. 군대 제대 후 다시 무협지를 보았지만 처음 받았던 마음들은 이미 사라졌고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었는데 그게 명상, 단전 호흡이었습니다. 단순하게 명상이 아닌 명상을 통해 도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부리는 초능력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먼저 신앙생활하고 계시던 셋째 누님이 집에 놀러와 다음날 교회 가는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저의 대답은 싫다. 내가 왜 그런 곳을 가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단전호흡에 대한 능력들을 이야기하며 나도 그런 능력들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있던 누님께서 갑자기 그런 능력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 있다고 그런 능력을 받고 싶다면 교회 나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두 눈이 번쩍하고 뜨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웃기지만 그때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에 한 채 의심 없이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신앙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제가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교회와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은사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 사는 방언들도 하고 싶어 사모했더니 교회 다닌 지 한 달 만에 목사님께서 방언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2년여의 시간을 그곳에서 함께 했는데 은사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에서 성경적인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로 옮겨지면서 말씀의 갈급함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철회 예배부터 점점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주일에도 내가 가장 드리기 좋은 시간에 한번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지만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점점 피폐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 예배의 삶을 그리워했지만 한번 무너져버린 예배 회복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이 생겨났습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의 시간은 더디고 긴 시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여수에서 광주로 사역지를 옮겼다는 이야기를 하며 사랑의 온유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샬롬스쿨이라는 학교를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곳 광주 청서교회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처음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잊을 수 없습니다. 사이다 같은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며 잊고지는 예배의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린 후 다시 서울로 올라온 저에게 동생은 광주로 내려올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은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리 잡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광주로 내려올 이유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말에 전혀 요동함도 없었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고 담임 목사님 또한 저에게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멘하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곳 광주 청사교회로 옮겨왔습니다. 처음 광주 청사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부터 서울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광주로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5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너무나 귀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계획하고 생각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담임 목사님에게 묻고 함께 해야 하며 영적 지도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동생은 늘 저에게 알려주었고 저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적용 가능한 말씀과 기도 시간이 더해져 갈수록 저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지니 먼저 저의 감정의 절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폐하고 메마른 제 삶 가운데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삶을 경험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욕심을 부려본 적 없는 제가 어느덧 영적 욕심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 함께 어울리는 일에 힘들어하는 제가 양육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을 품고 선포하며 선포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결혼 후 1년 만에 양육사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른 신앙이라 함은 나 혼자 스스로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참된 교회와 바른 목자를 만나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삶의 나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늘 목사님께서 함께 주셨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힘들다고 가질 수 없다고 했던 생명 주화도 주셔서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이 되었습니다. 제 삶의 변화의 시작,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하고 시작도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해피클린 사업, 1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기업가가 될 것입니다. 5대 신앙의 준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꿈을 꾸며 선포하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삶의 늪에 빠져 있던 저를 먼저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며 또 한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 승리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라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5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제가 중학교 3학년쯤에 어머니께서 열병으로 아프셨는데 불당을 불러 구슬할 만큼 불신앙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교회에 나갔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아프신 어머님을 교회로 인도하여 그때 강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 병이 나음을 경험하셨고, 어머님은 새벽정을 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하셨던 아버지까지 전도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인천에서, 아내는 영암에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부부 생활을 했었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5살까지 주말부부로 지내다 보니까 아버지를 보면 낯설어 도망가는 모습에 충격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머님 교회에서 남편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아내로선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과 직장 문제를 결단하고 영암으로 옮겨서 온전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자녀와 자녀까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옮겨온 후 첫 주일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등록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기쁘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는데, 신앙생활 항상 혼자 했습니다. 아내는 1살, 3살, 8살 세 아이를 혼자서 돌보며 한 놈은 안고 한 놈은 업고 한 놈은 손잡고 오줌 마려 똥 마려 배고파하는 아이들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아내에게 저는 믿음 없음을 타박하고 제 속마음으로 왜 아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은혜도 없을까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제 아내가 꿈꿨던 예배의 모습은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앉아 예배하는 그런 청사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불만투성인 얼굴로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 아내에게 위로보다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 집에서 다 까먹네, 오히려 핀잔을 주었습니다. 세 아들을 키우다 보니 그 여리기만 하던 아내가 깡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배워왔으니까요. 아내가 불평하면은 원수가 우리 집안 식구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대놓고 윽박질 때도 있었습니다. 청사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받으며 내가 속았구나, 내가 가족들 가슴에 옷을 받고 있었구나, 정말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어린 세 아이를 키우는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들인데 왜 혼자 키우라고 하지 의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면 기쁘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그저 아내에게는 교회는 남편과 아이들의 아버지를 빼앗아버린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신앙 정서 없이 혼자만 대표 주자로 독주했던 과거 제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청사교회 와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이행우 김수비 집사님의 만남 속에서 샬롬스쿨에 입학 권면을 받았지만 환경탓만 저하고 관련 없는 일이라 치부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에 온전하게 뚝 떠서 영암에서 광주로 그냥 옮겨버리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 뵀던 날, 처음 보는 저의 욱하는 성격과 가정을 진단하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통찰력 앞에 제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기가 확 눌려버렸습니다. 성령님은 동일하시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것이 형통케 될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렵게만 생각되어진 모든 일들이 형통함 속에서 다 잘 해결되었고, 주님께서는 몇 번 예배를 드려보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자 했던 저희 생각을 깡그리 부셔버리고 등록카드로 동갑하여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 첫 주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제로 부흥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저희 가정에 주신 강력한 말씀으로 다가와 아내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사전 영암에서 오가며 차 안에서 부르던 찬양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며 누렸던 시간들이 너무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청사교회의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 어린 자녀들이 설교 노트를 쓰고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에 놀랐고, 말씀하고 선포하며 움직이는 일사불란함에 놀랐으며, 말과 혀로만 아닌 성기와 나눔에 놀랐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 격리할 때 날마다 문자와 격려 메시지를 위로하신 박혜열 양육사님, 가정교회 식구들, 또 영접사역회 사역장님과 사역회 식구들, 카레를 내서 보내고 죽을 써서 보내고 과일을 보내는 등 그 사랑과 섬김의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정교회의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가정재단 예배, 애경사가 생기면 거의 전 교인이 참석해서 축하하고 위로해 주는 모습에 잘한다 청사교회, 잘했다 청사교회, 이곳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품어주신 덕에 아내가 열정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아내는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거의 주일 대예배만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저를 리드해 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타협과 양보가 없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퇴근에 집에 오면 집에서 웅변의 소리가 들립니다. 유튜브에서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소리가 집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질투날 정도로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저에게 들어보라고 권면하는 정도입니다. 또 아내의 변화는 앞자리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자택세 기간에는 출근 시간과 아침 준비로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먼저 가서 자리도 잡고 기도하며 예배를 그런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허심탄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 예배하고 부부 이름을 같이 불러주니 가정이 공동체로 끈끈해집니다. 아내가 바라던 예배 생활이 실현된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아가서를 통한 사랑은 표현하는 거다는 말씀을 듣고 저에게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라 칭찬 들으면서 가정에서는 말도 없고 지시하고 지적하는 모습에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의 모습에서 아내는 가정에서도 밖에서처럼 정말 해봐라 그렇게 잔소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밖에서는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집에 가면 나를 귀찮게 하고 잔소리하니 잔소리하고 통제하니 말이 없는 거라며 나 정도면 좋은 아버지 아닌가, 대한민국 10%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은 시끄럽습니다. 오그라지고 찌그러졌던 그런 우리 가정의 모습을 주신 말씀의 정으로 토닥토닥 펴내가고 또 말씀의 검으로 쓴뿌리를 제거해 가면서 바로 세워가느라 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정의 중심을 잡고 우리 찬영이가, 찬윤이가, 찬우가 온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튼없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샬롬스쿨 첫 등교 후 퇴근하여 집에 들어오니 아들들이 갑자기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하며 큰절을 하는데 조선시대로 돌아간 줄 알았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뜨거움을 주는지 가장으로서 전원과 존중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찬윤이가 안수기도 해달라며 머리를 들이내미는데 아버지로서 감당할 사명이 있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재단 예배 시간에는 같은 말씀을 듣고 전하니 제가 잘못 전하면 아이들이 그 뜻이 아니라고 엄청 따져대고 처음에는 예전에 욱하는 저로 다시 돌아갈 뻔했지만은 집안의 가장이 내가 허투루 신앙생활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이들을 보며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해 오면 TV만 보던 그런 아이들, 게임만 하던 아이들 모습에서 이제 TV는 장식품이 되고 신앙일기 쓰느라 말씀 찬양 애우느라 밤 8시면 가정재단 예배를 드리며 나누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아들들이 순종하며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예배를 함께 드리며 아이들 머리에 안수하는 시간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행복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면 키가 안 큰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올해 한 10cm는 컸습니다. 처음 아들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박수도 제대로 치지 않고 손을 들 때 들지도 않은 등 샬롬스쿨 아이들과 비교되는 모습에 박중서의 자녀들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항상 애우 바르며 아버지 얼굴에 먹 치료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집에 오면 잔소리를 교장 선생님 훈화하듯 애국가 사절까지 하였습니다. 그저 저의 체면 생각에 먼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회개가 없고 참 은혜가 없고 참 감사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 이곳에 와서도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졌겠지요. 지금도 저의 의가 드러날 때가 있지만은 말씀으로 깨우치고 깨뜨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찬우가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계시록 강의를 듣고 천사가 누구인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고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교회만 보내면 알아서 신앙이 생길 줄 알았는데 가르침이 없이는 신앙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우리 교회의 신앙 성장이 빠른 것은 적용이 있는 말씀과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 덕분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저희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자는 소망을 품고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계속해서 공사 중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가정은 더욱더 살아 숨쉬는 청사교회에서 행복을 노래하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청사교회 양성호 집사입니다.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제가 너무나 버거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것도 어느 것 하나 제 힘으로 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지금 이 순간 성령님 의로운 손으로 저를 도와주셔서 부족한 제 입술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주의 백성들에 들리는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저는 15년 전에 예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영접을 했고요. 그때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나는 시기를 조금 되돌려보면 큰 사업에 실패가 있었고 또 그 실패로 인해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고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싶다는 그 생각까지 있었을 때 주님을 모르는 제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그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들이 그 5년 동안의 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생각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감사와 눈물만 터져 나옵니다. 그런 5년의 신앙생활이 있은 후에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의 것인데 악한 것들의 시험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주행내로 회복된 가정도 사업체도 모든 것들도 내 자신 앞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본 제 자신은 정말 세상의 것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었고 타락하고 한없이 더러워진 채 그런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를 떠나 세상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아직 기나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매일 새벽을 깨워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채수 씨와 동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부러운 게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알만한 대형 학원에서 14년 6개월이니까 15개월, 15년 동안 근속을 했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요. 또 남들이 또 부러워할 만큼 그런 직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떤 기쁨도 또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도 그 삶의 의미를 찾기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몸이 건조한 날들이 이어졌고 정말 우울감과 그 자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내려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할지 모르겠구나. 이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들로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된 직장에 다음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붕해가 5번, 6번 있었을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온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붕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 찌그러져 있는, 세상에 너부러져 있는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때서 하나님이 저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를 그리워하는 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한없이 자존감에 쌓여서 그 누구도 저를 제어하지 못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붕괴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한 말씀 한 말씀이 저를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을 또 예배 가운데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열정과 신앙 회복을 꿈꾸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원칙들로 저를 세워가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갈 길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의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앱이된 직장을 주셨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아니 52주 동안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거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매번 전쟁의 연속이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주일날 온전히 쉴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기도 제목 5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저 52주 동안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6-1 가정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파워십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기도로 후원을 해주셨고 많은 응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52주 동안을 다니게 되면 사실 주일날 충만한 은혜를 입고 월요일 첫 새벽 첫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월요일날 한 주간에 있어야 되는 그 모든 업무들을 전 직원들을 모아서 또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 나가는데 사실 화요일날이 되면 이제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 어떻게 내게 올해 주어진 그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먼저 찾아와서 기도가 먼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토요일날 저녁 막차를 타고 내려온 적이 많고요. 또 주일날 새벽 첫 차를 타고 내려온 적도 많고요. 토요일날 잠을 거르지 않고 그 차를 이동을 해서 내려왔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에 충만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바라는 자, 하나님 천하계를 정말 소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찬양곡이 한 곡이 있습니다.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저의 고백과 비슷합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괴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15년 전 그 첫사랑으로 뵀던 주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다시 돌아온 이 자리에 청주학교의 양성호 집사로 선 이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젠 고백하고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모든 것을 쏟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뵈는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과 인내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일천번제와 함께 매일 새벽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섬기는 기업, 이 시대의 요셉의 창고로 쓰임받는 기업, 이런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이 고백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이 같은 사랑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깊은 가르침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이 더 가슴이 먹먹합니다. 가르침에 사랑을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파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서투른 자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어느 누구보다 앞서 기도하며 목사님 가시는 축복의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으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소개한 성공한 사람들과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5가지 차이라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5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기억할 만큼 크게 성공한 사람은 손으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 예라고 답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에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신이 집중해야 될 일을 분명히 정하고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다. 여러분과 제가 지난 한 해 바빠 하고 살았지만 사실을 돌아보면 후회함 투성이잖아요. 도전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성공한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을 자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적절히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합니다. 우리 주변에 평생 4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멈추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 중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4시간씩 잠자고 일만 하는 것 결코 크게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놀이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놀이를 창의성의 필수 요소로 인식합니다.
이 내용이 둘째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 사람들이야. 성공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스포츠, 놀이, 여행, 우리 교회로 말하면 캠프, 비전 트립,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어떤 창의성을 가지게 되었고, 거기에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물건들을 기획하고 만들게 되었다. 저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았던 중대한 문제들이 교회를 떠났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그 감정과 저의 감정이 막 서로 얽혀서 그냥 별거 아니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제 목회의 발목을 잡고 설교의 상처로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훌쩍 떠나버렸을 때, 비전 트립으로 외부 교회 부흥의 인도로 훌쩍 떠났을 때 여러분이 그리워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나 아니면 망하겠지 하는 상황들을 내려놓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 교회가 가르쳤던 떠남에 대한 프레임을 깨자. 돈 낭비가 아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다. 교회에서 비전 트립, 미션 트립, 캠프 가자고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당신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렌 버핏이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네 번째 차이가 있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단번에 답을 찾아내지만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탁월한 경청가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단번에 답을 찾아내서 막 확신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이지만,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잘 들어야 실수하지 않고 신중한 결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서 어떤 신호를 읽어낸다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설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기업가일수록 주일 성수, 멈추어 서서 누군가의 말을 깊이 있게 들을 필요가 있어. 들을 때 무엇인가 그 이면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5분의 감정이지만 경청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 음성,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5번째 차이, 성공한 사람들은 경쟁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야말로 온리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보란 듯이 살겠다, 이 고백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어요. 36년 동안 418승 10회 대기록을 달성한 하이랜드 럭비팀의 코치 레리 퀘릭스가 선수들에게 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으며, 결코 다른 팀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주의를 뺏기지 않도록 한 것이 성공 비결이다. 다른 팀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5번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제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특별한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신년 새해 아침에 첫 시간에 처음 받는 말씀이에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렇게 우리 간증자들 그 엄청난 인생의 풍파 속에서 이 자리에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품인가? 어떻게 작품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작품으로 서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생각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작품입니다. 그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작품의 길입니다. 선한 일, 예수님 안에서 품게 된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감정, 새로운 느낌, 이것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어떻게 불경기를 극복할까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어떻게 작품되어 살 수 있을까? 우리 유장로님의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살았는데 공무원의 평생 꿈이 있다면 승진이고 높은 권력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자신도 꿈을 꾸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한계를 발견해요. 물질적인 한계, 인맥의 한계, 능력의 한계.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아, 돈을 써서 승진을 하지 그랬는가? 바보 같은 인생아, 당신 나이 먹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지금 상황인가? 한직에 보내질 때, 내쳐질 때에도 자신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인맥의 한계, 능력의 한계 깨달았어. 나의 길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람도 은퇴했고 자신도 은퇴했어요. 평생 권력을 쫓았던 그 사람, 가족도 못 지키고 신앙도 못 지킨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 유장로님 가정도 지키고 장로의 자리도 지킬 수 있었다. 저는 승진 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 보란 듯이 남이 뭐라고 하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작품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승진할 수 있는 인생 승진하셔야죠. 그러나 힘쓰고 애써도 승진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옷을 챙겨 입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언젠가 우리 교인들도 부채 대신에 돈을 쌓아두고 살 때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그때 가난했을 때 멋지게 가난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목사님들 보니까 대부분 어려운 시절을 지나서 큰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큰 목사가 되었을 때 전부 다 하는 얘기가 개척교회 시절에 가난했을 때 멋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비굴하게 성질낸 것이 아니라 가난하되 멋졌던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가난했는데, 어려웠는데, 무너졌는데, 암에 걸렸었는데, 폐병 판정받았는데 그때 멋졌다는 거야. 여러분 꼭 건강해야만 멋지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아픈 상황에서도 작품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음받았습니다. 노아의 삶이 작품인 것은 이 땅에 위대한 빌딩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작품인 것은 그가 돈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짜 어제 온종일 우리 교인들이 진짜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선 5분의 간증자들도 제 꽃다발을 건네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감동, 멋지다. 진짜 멋지다. 제가 멋지다는 게 어떤 인품이, 어떤 그 키가
외모가 출중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힘에 겹도록 수고했던 그 일이 기껏해야 땅 사고 논 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몸부림쳤던 수고했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야 진짜 멋지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오늘 또 여러분 너무 멋져. 진짜 오늘 밤에 만나서 그러는지 새벽에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명빨이란 게 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은 더 멋진 것 같아. 진짜 멋져. 너무 멋져. 작품이야 작품. 필리핀 비전 트립 중에 이정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야 이정은 선교사를 벌써 파송한 지가 7년 됐어. 7년. 우리가 7년 돼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인간한 초등학교에 이사장이 돼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돼 있고 어느덧 저의 위치에 서 있더라고요. 자기가 벽돌 한 장 얹은 적이 없는데 그 남선교사님이란 분이 현대중공업을 다니다가 전 재산을 다 들여서 부르심 받고 그 선교지에 투자를 한 거예요. 선교지에 만난 이정은 선교사를 보면서 언젠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물려주고 떠나겠다. 꿈 같은 이야기였는데 진짜 물려주고 떠난 거야. 그런데 그 이정은 선교사 한 사람이 그곳에 파송이 되니까 그곳에 벌써 아니 그 남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어쩔 뻔했어.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필리핀에 10만 원 5만 원 보냈던 그 선교비가 그 위대한 지도자 이정은을 세워가지고 필리핀 나가시티에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작품이야 작품. 선한 일을 위하여 치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치우신 바다. 2월 달에 가서 이제 그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요. 8월 달, 6월 달은 졸업식, 8월 달은 입학식 뭐 이렇더라고요. 앞으로 그 둘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가서 축복하고 뭐 이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불경기를 극복할까? 이게 아니고 불경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만드셨고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작품이 되는 거야. 작품으로 사는 거야. 작품. 미국에서 온 우리 김상렬 집사 어제 교제를 했는데 참 제가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멋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고 결단을 하니까 인생이 심플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심플하게 사니까 기도도 막 오남 맺힌 사연의 기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사니까. 그러면서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줘요. 자기 지금 어린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마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어. 6살, 7살 먹었나. 근데 자기 이모가 자기 이 고모가 돈을 30만 원 용돈을 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식은 선물도 그 자리에서 뜯어보잖아요. 한국에서 누가 봉투를 줬는데 바로 딱 열어보면 그건 엄청 체면, 이건 버리장머리 없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자리에서 열어 확인하고 원더풀. 그래서 선물도 넥타이도 차보고 이러는 거예요. 바로 딱 빼도 30만 원이에요. 이 아이가 딱 10만 원 챙기고 20만 원 할머니 딱 주다. 할머니 나 이 돈 필요 없어. 나는 10만 원만 필요해. 한국 사람 분위기에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었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명절 때 돈을 이빠이 고봉으로 받도록 고모한테 차례, 이모한테 차례, 이 새끼야 싹 챙겨가지고 그 엄마가 다 쓰지. 그런데 이 미국에 자란 이 아이는 쿨하게 지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야, 작품이지 않습니까? 작품. 남 보란 듯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작품이다.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승진하는 게 작품이야. 승진이 안 된 사람, 말단자리에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작품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산동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작품입니다. 남의 교회 비교하지 말고, 남의 교회는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들은 그들대로 작품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작품인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로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골동품을 저장시키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 되자고요. 교회 건물이 멋지면 작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가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살자.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제발 초라하게 살지 말고 작품으로 삽시다. 더 많이 기뻐합시다. 더 많이 행복합시다. 2023년 더 많이 떠납시다. 더 많이 누립시다. 우리 더 많이 잔치를 벌입시다. 더 많이 매주마다 잔치를 더 벌입시다. 내가 사는 집이 호화주택이 아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작품이면 그 집은 작품인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배우가 어디 짝퉁 가방을 들어도 이상한 가방, 시장통 가방을 들면 그것이 불편하게 팔려버려요. 뭐 대통령이 신발 하나 신으면 그 신발 브랜드 불티나 버리잖아요. 내가 작품이면 내가 든 가방이 작품인 거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가난해도 멋지게 가난하자. 빚이 있어도 멋지게 부채를 감당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간증이 될 것인데 그 순간에 성질을 냈으면 그건 별로 재미없는 거야. 그런데 가난했는데도 초라했는데도 나는 멋지게 감사가 나오더라. 취약해 척교회에 있었는데 나는 설교할 때도 1000명인 것처럼 설교했다. 이런 것들이 훗날에 도전이 돼. 1000명 모임 목사는 저 따위로 사는데 나는 왜 이 따위로 살까이? 언제 나는 저렇게 될까이? 이게 아니고 그 자리에 지하실에 설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작품인 거예요. 제발 2023년 작품으로 살아갑시다. 작품으로 남 보란 듯이 살지 말고 작품으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 소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우리 모두가 작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품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다 작품입니다.